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긍정적이지 않은 감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수치심이라는 겁니다. 부끄러워하는 거죠. 이것은 나도 모르는 그 상황 처지에서 외부에서 전달되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어떻게든지 보호하려고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그 감정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게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수치심 이런 것들이 때로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허물,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그 가치를 좀 낮다 생각했는지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자기를 숨기게 돼요. 이런 것들이 수치심으로 나오는데 그냥 이 수치심은 수치심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방향으로 뒤틀려 나와요. 모멸감 같은 거 이런 거 이 분노로 표출되기도 하고 실패감 이런 이제 좌절로 막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재구실을 못하지요. 묶여 있고 억압돼 있고 서로 이런 관계 속에서 자기 표현을 긍정적으로 하지 못해요. 항상 때로는 그 이유를 남한테 돌리고 복수하려고 하고 원수 갚으려 하고 사람의 인격이 망가져 버려요. 그런 게 대표적으로 수치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로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사람들이 다 이런 거 한두 가지는 갖고 있습니다. 남한테 상처받은 것, 무시받은 것, 억압받은 것 이거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잘나서 사랑하는 거 아니고 예뻐서 사랑하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걸 어떻게 가치로 표현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며 돌아가실 때에 그 옆에는 강도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 하나님 날아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은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상황. 근데 사실 그 고통이 굉장했을 때에 그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서 그 강도에게 그런 얘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해요. 그때 그 말씀은 그 강도의 좋은 점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상황까지라도 강도는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 강도는 그때까지도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그 한마디에 예수님은 그 강도의 전 인생을 감싸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요. 우리의 예쁜 모습만 감싸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허물, 심지어 우리 죄의 그 강도 같은 마음도 이렇게 감싸며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내가 널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말씀을 제정하시죠. 그것이 십계명에도 나오고 그것이 레위기 말씀에도 나오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신 이유,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 주신 말씀인데 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뭘로 이용하냐면 정지하는 걸로 이용해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오래 들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사랑으로 변화가 돼야 될 텐데 어느덧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익숙하게 되면서 그 말씀이 정지하는 도구가 되고 정지하는 기준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난 후에
수치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벌써 이렇게 간 거예요.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수치심과 모멸감과 분노를 느낀 적 있습니까? 그러면요, 벌써 이게 곁길로 간 거예요. 곁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능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보호하는 거거든요.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소위 말씀에 익숙했다라고 하면서도 그 말씀이 사람을 정죄하는 잣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도 그러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상황을 보니 그 몸에 기능적으로 이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성이 갖는 독특한 신체의 그 상황 속에서 사실 남자들이 알지 못하는 남자와 다른 신체적 상황에서 이 여인이 그만 혈류증에 걸린 거예요. 단순히 여성이 갖는 생리 현상이 아닌 것 같아요. 중한 질병이었고 오늘 말씀에 읽어보면 12년 동안 갖은 병원과 의사를 찾아다녔지만은 뭐라 그럽니까? 다 허비하였다. 소용이 없었다. 이 허비라는 단어가 여러분 성경에 몇 번 나와요. 우리 개역 성경에 가룟 유다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하죠.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 어느 한 여인이 옥합 향유의 기름을 부으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미리 기념하게 되지요. 그때에 그 온몸을 타고 기름이 다 흘려 내려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비한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무슨 뜻이냐? 쓸데없는 짓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병든 여자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 의사를 찾았지만은 오히려 더 심한 병에 걸리게 되고 병이 도졌다는 거죠. 그리고 쓸데없었다, 허비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병이 뭐냐면은 레위기 15장 19절 이하의 말씀처럼 여인의 유출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이 유출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이 여인을 격리시키고 이 여인을 치료하도록 도와주고 이 여인이 상심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위로해주고 이래야 되는 기능 있는 이 말씀을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자들과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변질시켰어요.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격리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이 부정한 것에서 지키기 위해서 이 여인을 또 부정하다고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하고 격리시키고 무시하고 때로는 가까이 오지 못하게끔 돌을 던지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수치스러워. 너 자신이 부끄러워. 네가 내 곁에 올 때는 나는 부정을 타게 돼 있어. 나는 부정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어. 너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어. 너 때문에 더러워져. 너 때문에 거룩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말씀이 변질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런 병든 여인들, 이런 약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말씀이었는데 전혀 다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어느 바리새인이 와서 그 예수님께 물어봐요. 제일 가는 계명이 뭡니까? 1등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며 해석하고 해설해줘. 이렇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둘째도 있어요. 둘째라 그래서 두 번째가 아니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하고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알 수 있습니까? 그거 정 알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10가지 정도 가르쳐 드릴게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 어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말씀을 변질시키고 오용하는 그 사람들이 이런 말씀 들었을 때에 굉장히 불쾌하죠. 결국 그래서 예수님을 살해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여인이 그러한 꼴을 당하는 거죠. 그 병 때문에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는 병, 누구에게도 이제는 노출시킬 수 없는 병으로 철저히 격리되어 있고 사람들에게 그냥 돌팔매질을 당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마지막 그 신라 같은 소망의 소문을 듣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잡아 일으켜 세웠거든요. 예수님이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 흙으로 빚으며 귀에다가 붙여주며 만지며 달리다 금 에바다 하면서 일으켜 세워지고 보게 하고 들리게 했거든요. 예수님이 심지어 그 문둥병 걸린 사람, 이 사람도 자기와 처지가 같습니다. 뭐냐면은 부정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도 돌팔매질을 상당히 당한 사람이라서 알아요. 근데 주님이 그 사람도 치료해 주셨거든요. 그런 걸 볼 때에 나도 치료받을 수 있겠고 예수님이 나도 만져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신뢰 같은 소망 하나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에 힘입어 믿음을 갖게 돼요. 나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결국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좋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쁜 들음에서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쁜 소문에서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는 소문,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이 소문, 서귀포교회 오면은 치료받는다는 소문, 서귀포교회 오면은 건강한다는 소문, 서귀포교회 오면은 흥한다는 소문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안 됩니다. 부흥이 안 돼요. 오늘 이 여인은 그 소문을 듣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고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 노출된 자기의 이 신변, 노출된 자기의 병명, 이 부정하게 돼버린 자기의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에게 접근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게 큰 걸림돌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격리시키고 사람들은 나를 멀리하고 사람들은 나를 내쫓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 자녀 아니라고, 저 사람은 우리 교인 아니라고 내쫓잖아요. 이게 다 그런 거거든요. 이 사람이 죄의 그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거룩하지 않아. 그러나 저 사람이 더 거룩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저 사람을 돌로 치면서 내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숨길 수 있거든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지? 사람들은 나를 밀쳐내는데. 그래서 중요한 결단을 하나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결단이. 왜? 절박하니까. 여러분, 급하면요 기도하게 돼요. 맞죠? 급하면은요 무릎 꿇지 말라고 해도 무릎 꿇더라고요. 급하면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급하면요 두 손을 쥐는데 이걸 꽉 쥐더라고요. 사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급하니까 기도하더라고요. 오늘 이 여인도 급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든 만나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 다가가느냐 이거예요. 방법이 있습니까? 몸을 가려야지. 몸을 숨겨야지. 내 얼굴을 다 아는데 내 얼굴을 가려야지. 첫 번째 선택이었어요. 근데 걸리면 죽는 거죠. 왜? 네가 내 몸을 감히 스쳐? 네가 이 군중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부정하게 해? 네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야? 네가 예수님께 나오는 우리의 이 선택을 방해해? 이 거룩한 자리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어? 그러면서 돌 던지지 왜 안 던지겠어요? 너 때문에 예수님 만나지 못하잖아. 너 때문에 부정하게 됐잖아. 너 때문에 내가 부정하게 됐잖아. 너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됐잖아.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잖아. 이러지 않겠어요? 돌을 던지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사람이요. 이게 한두 번 던지는 솜씨가 아니잖아요. 군중의 심리가 상당히 못됐습니다. 누가 한번 던지기 시작하면 와르르 던져요. 누가 그거를 누구 돌이라고 써붙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뒤로 빠진다. 이게 군중 심리예요. 우리가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여인이 절박해서 일단 몸을 감싸며 예수님께 접근하면 좋겠다. 그런데 두 번째,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믿음이 있죠. 이 여인이 그 듣는 소문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자랐는데 이 정도까지 자랐어요. 뭐냐? 예수님이 만져주지 않으셔도 그 붙잡아 일어나 빨리 대금 안 해주셔도 손으로 비비며 귀를 쑤셔내며 눈을 그렇게 안 해도 나는 예수님의 뒷자락, 옷자락 뒷부분만 스쳐도 나는 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믿음을 갖습니다. 이게 인식의 생각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까지 그런 사람 다 그렇게 해주셨어. 그렇게 안 해주셔도 나는 믿어. 그 복음서에 나오는 유명한 믿음의 용사 백부장 하나 있었는데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께 오셔서 우리 하인을 고쳐주세요. 청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백부장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니까 이 사람도 생각의 전환을 해요. 자기 삶의 그 익숙한 습관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 백부장이 그렇죠. 주님 명령하십시오. 명령하시면 됩니다. 저도 명령하고 명령받는 사람인데 거기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명령하십시오. 그 굉장히 믿음의 그 칭찬을 받은 백부장인데 이 사람도 인식의 전환을 해요. 믿음의 이 생각의 전환이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해요. 내가 예수님을 정면에서 안 봐도 뒷부분의 옷자락만 잡아도 만지겠다, 치료되겠다라는 인식의 전환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요. 걸리면 죽는 겁니다.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느끼는 거예요. 이 혈류의 근원이 이 치유가 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누가 이걸 제일 잘 알겠습니까?
누가? 이 여인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이 여인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성공했다. 이제 뒤로 빠지자. 남몰래 뒤로 빠지자.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요. 누구냐?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게 은혜를 바라는 자가 누구냐? 나를 통해서 건강함을 받게 된 자가 누구냐? 이 사람을 찾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들었을 때, 나를 찾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이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죄를 지고 숨습니다. 수치스러워서, 두려워서 숨어버려요. 그저 하나님 모른 척하고 하루를 지내시면 좋겠는데, 이틀을 지내시면 좋겠는데, 즉시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소름 끼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나를 부르는, 내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소름이 끼친단 말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내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을 때에 기뻐해야 되는데 이 소름이 끼친다는 거예요. 왜? 아직 믿음은 있지만 수치스러움도 있는 거예요. 믿음만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두려움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찾는, 누구냐?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겠어요? 그 사람만 알지, 그 여인만 알지. 뒤로 빠지려고 했다고요. 걸리지 않으려고 빠지려고 했다고요. 살 길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몰래, 예수님 만났지만 몰래, 예수님 만졌지만 몰래, 아무도 모르게 걸렸다고요. 이젠 죽었다고요. 이젠 끝났다고요. 이때 느닷없이 눈치코치 없는 제자가 또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고 땡기는데 하는데 누가 옷에 손을 대었다고 말씀하시면 이거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허비스러운 대답을 해요. 성경에 허비스러운 대답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는 게, 누구냐? 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대답하는 게 허비스러운 대답이에요. 쓸데없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 누구냐?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누구냐? 오늘 예배를 구경하러 왔느냐? 오늘 예배만 구경하러 왔느냐?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느냐? 오늘 예수님 구경하러 왔느냐? 오늘 예수님 예배 드리러 왔느냐?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예수님 구경하러 온 사람들 뿐이에요. 예배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 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때 그 많은 청중들 스치고 지나가는 가운데에서 이 제자들도 허비스러운 대답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마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영과 진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내 구원자 예수를 만지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죠. 누구냐? 이럴 때에 예수께서 멈췄으면서 뒤돌아섰을 때에 모든 자들이 올스톱을 합니다. 더 이상 앞으로의 진행이 안 돼. 예수님이 멈추게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눈을 맞춰 찾습니다. 그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이젠 죽었구나. 이젠 죽을 거예요. 이제 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접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쫙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씩씩거리겠어요. 너 때문에 오늘 나는 부정하게 됐어. 너 때문에 오늘 나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 너 때문에 오늘 나는 집에 들어가지 못해. 너 때문에 나는 오늘 망했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돌을 들고 준비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죽이려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게 주신 말씀을 오히려 변질되게 격리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말씀으로 받고 있던 그들이 이 돌멩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3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하게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축복까지 해줘요. 그래서 이 여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일 필요도 없다고. 이미 돈도 없어요. 예물 살 돈도 없어요. 예물 들고 갈 여력도 없어요. 다 허비했으니까. 만약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 안 해주시고 가라 그랬다면 이 돌 맞아 죽는 겁니다. 이 여자는. 그런데 이 여자에게 말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하니 가라. 샬롬 에이레네 너에게 주노니 내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앞으로 건강하게 살아라. 그걸 축복을 선언해줘. 치유를 선언해줘요. 할렐루야. 근데 이때에 그 예수님의 그 치유 선언과 축복 선언의 이 소리를 다 듣는 가운데 누가 또 듣냐면은 야이로가 듣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은 이 말씀 갖고만 이야기하기에는 맞지 않아요. 사실은 이 마가복음 5장 이 사건 앞에 있는 야이로와 함께 견주어 얘기해야 되는 본문이에요. 야이로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달려왔어요.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달려오는데 누구 하나 그 길을 막지 않고 다 터졌어요. 예수님,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병들어 죽게 있는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내 사랑하는 딸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가장 아끼는 딸을 살려주십시오. 내 딸입니다. 그거를 맨 처음 이 혈류증 앓던 여인도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나를 위해서 외쳐줄 수 있는 아빠가 없어. 내 병든 아픈 몸과 마음을 위하여 대신 예수님께 외쳐줄 수 있는 가족이 없어.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갈 수 있는 길을 놓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나는 없어. 나는 없어. 그 여인이 그 야이로 내 딸, 예수님 내 딸을 살려주세요. 예수님 내 딸을 살려주세요. 예수님 내 딸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면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외쳐줄 아빠가 없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다 듣잖아요. 야이로가 왜 급하지 않아?
야이로가 왜 급하지 않겠어요? 자기 딸이 죽는데. 예수님 빨리 오셔요. 야이로처럼 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로 가지 않고 멈춰 이 여인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이로 너도 들어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도 사랑하는 딸이 있다. 너만 딸이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 내가 치료해야 될 자녀가 있다. 내가 구원시켜야 될 자녀 있다. 너만 자녀 있는 게 아니야. 너만 사랑하는 딸이 아니야. 나도 사랑하는 딸이 있어. 그 얘기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아, 여인아 하지 않아. 딸아, 너는 나의 딸이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외쳐줄게. 원통하지, 고통스럽지, 슬프지, 널 위해 외쳐줄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내가 오늘만큼은 너를 위해서 외쳐줄게. 딸아, 너는 나의 딸이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사랑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야. 그래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평안히 가라. 네 몸이 건강할지어다 라고 외쳐줄 거예요. 야이로, 너만 사랑하는 딸이 아니야. 내게도 사랑하는 딸이 있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날 사랑하심 그냥 노래만 부릅니까? 고백하며 찬송을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강도를 안아줄 때에 잘난 것만 안아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강도의 삶 전체를 안아준 거 아니에요. 그 혈중하던 여인을 딸로 인정하고 부르실 때 건강한 딸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픈 딸도 포함해서 다 부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수치스러움이 있잖아요. 모멸감이 있잖아요.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병든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를 다 부르신다고요. 누구도 대신 외쳐줄 수 없는 그 외침을 주님이 대신 외쳐준다고요. 아들아, 아들아. 또 대신 외쳐준다고요. 딸아, 네가 치료가 되는구나. 딸아, 네가 복되구나. 네 복 중에 아이가 복되구나. 네 육신이 건강하구나. 건강할지어다라고 복 주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서귀포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모인 예배자들이 그 주님의 그 치료 선언과 축복 선언을 다 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주님이 계셔도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저 나만 사랑해달라고 외쳐대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멸시받던 그 여인에 대해서 내 딸이라고 소리쳐 주셨습니다. 주님, 내 약한 것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내 허약한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은혜가 족하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홍처럼 진홍처럼 진한 죄들이, 허물들이 양털처럼 희어지게 하시고 눈처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한 육신을 주께서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사오니 네 온 오장육부가 건강할지어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믿음 주시고 강건함을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